지금 우리는 거짓 신앙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거짓 신앙이라는 말은 없지만 무슨 신앙이 있다? 거짓 신앙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거짓 신앙의 말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가짜 신앙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들이 복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보면 너희를 향한, 이 말은 내 백성을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강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의 역사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린 세월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받아 깨지고 부서지고 고난받는 세월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느냐? 아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은, 여러분, 예레미야 때 남쪽 유다가 망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레미야 6장 20절만 보더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되는 그 순간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들의 제사만 보더라도 원방에서 향품을, 서바에서 유향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값비싼 향품을 수입해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드렸겠어요? 정성 드리고 마음 드린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분 멸망시켰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정성을 다해서 이스라엘에도 향품이 나고 유향이 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욱더 정성을 들이기 위해서 향품과 유향으로 유명한 그 당시 나라들의 유향과 향품을 수입해서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비행기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는 다 걸러 가든지 그러잖아요. 짐승으로 오는데 얼마나 값이 비싸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값비싼 향품을 드린 이유는 왜냐? 하나님 앞에 정성 드린다고, 좀 더 신앙성을 잘해보려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물어 뭐라 할까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이 값비싼 향유를 드리겠냐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버렸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멸망시켰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실질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점검해야 돼요. 이거 점검하지 않고 그전 주일날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봉사하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경기도 의왕시에 가면 영광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전도왕 하던 분이 그 교회로 왔습니다. 그 교회 어떻게 됐느냐? 서울 신갈에 우리 화요 집회하는데 이분이,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전도할 정도 되면요, 엔간한 목사님보다도 낫습니다. 교인이 그게 40만이 나는데 거기서 여러분 전도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러면 복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평안이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근데 그가 전동이다 사람들은 인정하는데 어느 날 자기 가정을 보니까 자기 몸은 병들어서 만신창이 되어지고 남편 병들어서 누워있고 가정이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왕인데. 그렇게 교회에서 뭐랍니까? 전도하면 하나님 상급이 크다, 전도하면 복 받는다. 그래서 그 말 듣고 죽도록 전도해서 40만 교회에서, 40만 성도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왕이 되어 있는데 자기 몸은 병들어 만신창이 되어 있고 남편 병들어 만신창이 되고 가족 엉망되어 있고. 왜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러분 우리 화요 집회 얼마 몇 명 모이도 안 하는데 그게 물어 어디 소문 듣고 와서 거기가 초청을 하는데 앞에 초청해서 앞에 나갔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삶의 문제들을 그대로 싹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 왔으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물은 거예요. 자기 눈을 감고 기도하니까 어떤 목사인지 모르니까 내 기도해 준 목사님이 누구냐. 그래서 이렇게 특징을 물어서 해보니까 영광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영광교회로 교회를 옮긴 거예요. 열심 낸다고.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7번 마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서경하고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나쁜 짓 한 건 아닙니다. 그들의 기도들에 누가복음 18장 여러분 9절부터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토색하지 않습니다. 불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습니다. 나는 1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뛰어났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대표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느냐? 화 있을진저 서경과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23장 13절에는 너희가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더 무섭습니다.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 한 사람을 만나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도다. 지금 신앙생활 제일 잘한다고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과 칭찬을 받는 이 바리새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너희가 스스로 천국문 걸어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고 너희가 교인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 한 사람을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으로. 여러분 이거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그런 걸 알았을까요?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몰랐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의 모습이 결과가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별따냐? 아니요. 여러분 오늘 라오디교회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라오디교회가 17절에 보세요. 네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지금 뭐라 하느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자기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자기 교회를. 이걸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내가 보니까 성도의 숫자도 많았을 거고 그렇잖아요. 사람의 성도 숫자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재정이 풍성했을 것이고 재정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사역을 감당했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성도 수 많죠. 재정 많죠. 재정이 많으니까 그 많은 재정을 가지고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는 부족함이 없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자기 교회를 향한 자신들의 평가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또 이렇게 봐주느냐? 이게 문제죠. 예수님 보기도 이러냐? 자기들 보기는 자기들이 부유하여 부족하여 부유하고 부자고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 눈에도 그러냐? 예수님 보기도 그러냐? 그게 관건입니다. 예수님 뭐라 하느냐?
보세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이 볼 때 그들은 어떤 상태냐? 예수님 볼 때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 없는 모든 것이 완전히 헐벗고 벌거벗은 여러분 이런 상태인데 라오디게아 교회 자신들은 뭐냐?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해요. 주일 안 빠지고 수요일 지키고 11조 잘하고 하기 때문에 나는 별 문제 없다. 그런데 주님 보기도 그러냐 이거죠. 주님 보기도 내가 그러냐. 그러니까 15절 보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여러분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자기들 보기에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답답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들이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죠. 이것을 두고 아니라면 그럽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 여러분 성경에 가짜 신앙이 있는데 가짜 신앙에 빠지면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영적 우월감과 죄책감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안일함입니다. 무슨 안일함이냐면 영적 안일함입니다. 신앙에 대한 열심이 없어집니다. 가짜 신앙에 빠져들면 신앙에 대한 열심이 없어집니다. 미진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영적으로 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가짜 신앙에 딱 빠져들면 영적인 눈이 영안이 가려져요. 그래서 무엇이 안 보이냐? 영적인 세계가 안 보여요. 뭐만 남느냐? 육신만 남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영적 상태, 하나님이 볼 때에 그들의 영적 상태는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상태인데 이게 영적 눈이 가려지니까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육신만 남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그들을 보니까 육신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어요. 교회가 숫자 많지, 재정 많지, 일 많이 하지. 사람 눈에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엔간하면 먹고 살만합니다. 엔간하면 육신적으로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짜 신앙에 딱 빠지면 영적인 눈이 딱 가려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보기에 내가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안 보여요. 뭐만 보이느냐? 육신만 보여요. 육신으로 보니까 여러분 뭐 건강 괜찮고 우리 집에 뭐 남편 그런 대로 수입 잡아서 잘 벌어들여서 먹고 사는 지장 없고 자식들 뭐 그런 대로 잘 풀려나가고 부족함이 없어서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다니는 게 뜨거움이 없어져요. 사모함이 없어집니다. 신앙이 종교화되어집니다. 애통함이 없어요. 주일 되면 습관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없고 신앙생활 잘 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없어요.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래 나가요. 나보다 더 못한 사람도 많은데 이만하면 됐지. 여러분 이런 정상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면 내가 지금 완전히 가짜 신앙에 빠져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 내 신앙이 지금 가짜구나. 이거.
이게 거짓 신앙의 열매예요. 내가 눈이 가려지기 때문에 내가 가짜 신앙인지 아닌지 안 보여. 근데 뭘 보고 아느냐? 열매를 보고 알아요. 이런 정세가 나타나면 아, 내가 지금 가짜 신앙에 빠져있구나.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하느냐?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차지도 않고 차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든지, 믿으려면 어떻게 믿든지, 잘 믿든지 이러라는 거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에, 하나님 바라볼 때 여러분, 안 믿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지근함입니다. 아니라 차라리 안 믿으면 우리가 안 믿는 걸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짜 신앙은 이건 신앙이 가짜인데 이게 아닌데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볼 때 그게 믿음이 아니야. 그러게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러면 내가 뭐 하겠다? 토하여 내치겠다. 그래. 예. 이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가 영적인 안일함이 없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영적 안일함이 없는가? 내가 지금 교회 다니기는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아멘. 내 신앙이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신앙의 특징은 목마름입니다. 저 보세요. 여러분, 이 육체가 살아있으면 음식을 어느 정도 안 먹으면 무엇이 와요? 배고픔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몸이 건강할수록 배고픔이 심해요? 약해요? 심합니다. 건강할수록 식욕이 왕성해요. 몸이 병약할수록 식욕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 영혼이 병들면 병이 들수록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식욕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떨어집니다. 안일함으로 갑니다. 내 영이 건강할수록 식욕이 왕성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목마름이 와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목마름이 와요. 갈증욕이 되고 배고픔욕이 되어 있습니다. 왕성하게. 이게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거짓 신앙에 빠지면 이 정상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 정상이 없으면 무엇이 온다고요? 영적인 안일함이 와요. 배가 고프지 않아. 하나님을 못 만나고 성경을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무엇이 없느냐? 목마름이 없어져요. 배고픔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병이 들면 들수록 목마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는데도 목마름이 그렇게 없다. 이 말은 내 영이 병들었구나. 병들었다. 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면 아니랍니다. 제가 볼 때에 병 중에 이게 가장 무서운 병이 아니랍니다.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 만나고 전에 열망이 없어요. 예배하러 왔는데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없어요. 이게 무서워요. 그리고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나타나는 열매 세 번째가 뭐냐면 전통에 집착합니다. 여러분, 거짓 신앙에 빠지면 분별력이 가려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게 뭐로만 봐요? 육안으로만 봐요. 육안으로. 그렇죠. 예. 영안이 딱 가려집니다. 가짜 신앙이. 영안이 가려지기 때문에 가짜 신앙에 빠져요. 실질적으로는. 예. 가짜 신앙. 그 남는 건 뭐가 있다고요? 육안으로 봐요. 그리고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보지 못하게 내 기준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신앙은 본질과 뭐로 되어 있다? 의식으로 되어 있는데 본질을 보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이 본질은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만 본질이 보입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딱 가려지면 무엇이 안 보여요? 본질이 안 보여. 그리고 육의 눈으로 보는데 육의 눈은 뭐만 보인다? 의식만 보여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헌금 드리는 거, 이것만 보여요. 그래서 요래되지만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의식을 행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이해해요. 그리고 의식을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의식을 못하면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이렇게 되집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의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본질이거든요. 이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실질적인 관계가 우리 신앙이에요. 아멘. 신앙은 그저 교회 와서 1시간 예배도 이 신앙이요. 이거는 본질을 위한 뭐라고요? 수단입니다. 아멘. 이 예배 형태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왜 주느냐 하면 이 예배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아멘. 예, 그게 뭐냐면 본질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이 의식은. 기도도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대화다 그래요.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는데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를 줄 때 여러분 내 필로 들고 나가 하나님 주세요 받아내는 그게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우리 모든 걸 책임져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는 거죠. 영적으로. 예.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신 내가 그 감동이라 하는데 감동을 듣고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래서 삶을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로 조정하면 문제는 누가 해결한다? 하나님에게. 왜 우리 삶에 문제가 오느냐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니까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가짜 신앙에 빠지면 영안이 가려지고 육신의 눈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의식입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에 빠지면 의식을 행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해해요. 그래서 뭘 잘하려고 하죠? 의식을 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까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때 그들이 원방에서 향품을 요양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다. 왜? 그들은 요걸 잘하는 게 뭐라고?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그들은 신앙을 많은 거로 그걸로 이해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자기들이 신앙생활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뭐 내라는 거예요? 복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한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그분을 실질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셔서 내 인생을 그분 앞에 온전히 맡기면 그분이 온전히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내 삶을 그분 앞에 온전히 맡겨 전적인 신뢰. 아멘.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보지 않고 그 사람을 온전히 믿을 수 있어요?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을 온전히 믿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믿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뭐 해보고 생활해보고 이 사람은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결론이 날 때까지는 그 사람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오면 하나님 못 믿어요. 안 믿어요. 병원 가지. 돈을 믿고 의사를 믿지 하나님 안 믿는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병들어 보세요. 의사를 믿는가 하나님 믿는가. 돈 떨어져 보세요. 하나님 믿는가 돈을 믿는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데 신앙생활을 뭐로 이해하니까 의식으로 이해하니까 나는 오늘 또 교회 오고 11조 드리고 하니까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하는 믿음은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의식을 잘 지키는 것을 이해해서 열심히 지켰는데 주님 볼 때는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 그거 틀린 믿음이다. 가짜다. 그거 아니다. 내가 말한 믿음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을 실질적으로 믿는 겁니다. 아멘. 신뢰하는 문제가 위험한 문제가 와도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라. 이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이 의식이 어디서 온 거예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짜 신앙에 빠지면 전통에 집착합니다. 아까 두 분에게 찬양 시간에 힘들었지 않냐 제가 묻는 이유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우리 대한민국 대부분의 여러분 예배 주보를 보면 어때요? 묵도하고 찬양 하나 부르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교동문하고 쭉 순서가 일어나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니까 의식에 집착된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안 하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잘못됐다고. 왜? 그게 그렇게 순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의식대로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 조금만 달라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예배 형태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 형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형식은 어떤 형식이 가장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예배 형태가 가장 좋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형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질 수 있어요. 본질은 변치 않지만 의식은 변할 수 있습니다. 아멘. 구약에는 여러분 짐승 잡아 제사가 됐다가 신약에는 짐승 잡아야 안 잡아요? 안 잡습니다. 왜? 바뀌었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여러분 할례를 행했는데 우리 지금 할례 안 해요. 안 하죠. 지금 세례로 바뀌었어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돼지고기 먹지 마라,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우리 돼지고기 잘 먹어요? 잘 안 먹어요? 잘 먹습니다. 그것은 다 뭐라고요? 그것은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방식들은 다 그림자다. 실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님이 본체고 다른 것은 다 그림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본체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예배 형태가 최상의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가장 잘 높이고 예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예배 형태가 최상의 예배 형태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이것보다 더 주님을 높일 수 있고 이것보다 더 주님을 잘 만날 수 있는 예배 형태가 있다면 우리가 서슴없이 바꿀 겁니다. 아멘. 그래서 거짓 신앙에 빠지면 의식 행하는 것을 신앙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 의식이 뭐예요? 집착이에요. 전통에 집착합니다. 우리 농수 성도님들은 또 다른 교회 딱 가보면 우리처럼 일 안 하면 아이고 이 교회는 또 본질이 없구만. 벌써 내가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아주 교묘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를 보니까 요거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요렇게 보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딱 들어가면 뭘 봐야 되냐? 이 교회가 얼마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주 되신 얼마나 예수님을 추구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갈망하느냐 그걸 봐야 돼요. 다른 거 볼 것 없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교회의 터가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예수님을 추구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높이고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고 있느냐 그게 그 교회 잣답니다. 그런데 눈이 가려지면 뭐만 보인다? 이것만 보여요. 아이고 이 교회도 전통적으로 전통에 집착해가지고 아이고 본질이 없구만. 벌써 내가 어디에 빠져있다. 내가 가짜시 율법주의 그밖에 안 봐. 그러니까 아주 교만. 의식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좋고 나쁘고 없습니다. 아멘. 전통적으로 드려더라도 그 주님만을 추구하면 여러분 그 형태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주님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 배우려고 하는 자세.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습니다. 왜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느냐 하면 아까 라오디게아 보세요. 자기들은 어떻다?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답답한 게 없는데 배우려고 해요? 잘 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던데. 그래서 옆에서 누가 이야기해 주려고 하면 어때요? 뭐 됐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잘 살고 있어. 걱정할 것 없다. 안 되려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러냐? 난 잘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면 내가 주님을 얼마나 모르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하는 거룩한 삶에서 멀어져 있는지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얼마나 내가 내 중심에 있는지, 얼마나 내가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게 보이기 때문에 배우려고 해요. 그런데 거짓 신앙에 빠지면 이게 안 보이니까 먹고 살만 하면 다 됐다는 거예요. 먹고 살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없어져요. 그들은 언제 주님을 찾느냐? 언제 주님을 찾아요?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와야 돼요. 그전에 안 찾아요. 어려운 문제가 닥쳐야 막 그때는 새벽에 나와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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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때는 막 시끄럽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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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주여. 그러다 문제 해결되면 빠이빠이입니다. 문제 해결되면 왜? 문제 해결됐으니까 기도할 이유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또 못이 툭 떨어지면 발등에 불이 또 한 턱 떨어지면 또 나와 또 새벽에 막 혼자 기도하는 것처럼 주여 주여 주여.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 내게 어려움을 달란 말이에요? 안 달란 말이에요? 어려움 올 때만 기도해.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이 기도시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니 어려울 때만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 기도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매일 어려운 일을 줘야 기도해. 그러게 여러분 어려움이 없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려움이 없을 때도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주님을 찾을 때 하나 줄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 잘 찾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신앙생활의 성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기도는 누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기도는 어려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로 이해합니다. 그럼 나는 어려움 없으니까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에 계속 무엇이 오느냐? 왜 자꾸 고난의 문제들이 오느냐 하면 깨어 기도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지금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 개인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뜻을 이루려는 거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아는데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여러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시키다가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데 왜 이 문제가 왔는지 모르니까 하나님과 막 기도해가지고 문제 해결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빠이빠이입니다 또. 왜? 이 문제가 왜 왔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게 내 삶을 드려야 되겠구나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내게 어려움을 보냈구나. 이걸 알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쭉 기도하면 그 어려움이 다시 안 올 텐데 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되면 내 문제 해결됐다 하고는 또 기도 안 해요. 그럼 또 문제가 와. 그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10번이나. 그래서 사랑하는 속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하는 믿음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말하는 참신앙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가짜 신앙이, 거짓 신앙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진짜와 가짜를.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항상 진짜가 있으면 무엇이 있다? 여러분 가짜가 있다는 말은 무엇이 있다는 말이에요? 진짜가 있다는 말이에요. 가짜가 있다는 말은 진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짜는 뭐예요?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행시하는 게 가짜잖아요. 하나님이 말하는 참신앙이 아닌데 참신앙인 것처럼 하는 게. 그런데 보세요. 가짜가 있으면 가짜를 만들어내는 누가 있다?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진짜가 있으면 진짜를 만드는 존재가 있죠. 맞아요. 진짜가 있으면 진짜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를 알려고 하면 누구인데 가야 돼요? 누구인데 가야 돼요? 진짜를 아는. 한번 이거 미국에서 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차가 고장나가 길 옆에서 차가 고장나서 세워서 여러분 미국 같은 데는 고속도로가 막 길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막 좁고 사람 많으니까 바글바글 하는데 외국에는 그게 잘 없대요. 거기서 워낙 이게 고속도로가 길고 막 땅이 넓다 보니까 그렇게 차가 길에서 고장나면 상당히 어렵대요. 그게 우리나라 짧으니까 막 이렇게 카시에다 부르면 금방 오고 하는데 있는데 여러분 전화를 했지만 그 먼 거리에서 오는데 이게 뭐 없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차가 지나가다 쓰더랍니다. 쓰는데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내리더만은 어디가 고장입니까? 모르겠대요. 모르겠습니다. 어디가 고장났는지. 그래서 노인이 보더만은 한 군데로 턱턱턱 하니까 탁 시대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러니까 내가 포드입니다. 포드 회사 사장님이에요. 포드 자동차를 만든. 그러니까 진짜 신앙을 알려고 하면 참 신앙을 만든 누구에게? 하나님께 들어야 참 신앙이 어떤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신앙을 알고 있어야 뭘 알 수 있다? 가짜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중국 돈 위안을 가짜를 갖다 주면 여러분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진짜 중국 진짜 지폐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가짜를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를 모르면 가짜도 몰라요. 그게 우리 신앙에도 진짜 신앙을 모르면 뭐도 몰라요. 가짜를 알 수 없어요. 그게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짜 신앙에 빠져 있는데 내가 가짜인 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참 신앙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멘.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바른 신앙을 배우고 있는데 이걸 들으면서도 우리가 가짜 신앙에 빠져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 이거는요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참 신앙이 뭔지를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찾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는 참신앙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참신앙이 뭔지 알아서 내 삶 속에 이 가짜신앙을 만든 존재가 여러분 사단이거든요. 사단이 이 가짜신앙을 만든 우리를 속여서 마귀 위해서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만든 사단의 도구가 가짜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만든 사단의 멸망의 도구가 뭐냐? 가짜신앙이에요. 이 가짜신앙은 사단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슬며시 들어와 있는 가짜신앙을 철저하게 뿌리 뽑아내야 됩니다. 아멘. 진짜 신앙을 분명히 알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갖다 심어놓은 가짜신앙을 철저하게 뿌리 뽑아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참 신앙 위에 반듯하게 세워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깁니다. 그런데 가짜 신앙 가지고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왜? 가짜 신앙은 세상 사랑을 부추깁니다.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게 가짜 신앙입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세상 사람처럼 돈 많으면 돈 많이 벌면 성공한 거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이 인생 성공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교회 다니지만.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자 청년에게 네 많은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거라. 여러분 예수님 볼 때 참된 성공자 부한 자는 누구냐면 하늘의 것으로 부한 자입니다. 아멘. 하늘의 것으로 부한 자.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것으로 부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가다 보면 육신적인 것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얼마 염려하지 마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 온 삶과 삶의 초점과 관심을 두고 주님과 많은 삶, 동행하는 삶,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동역자, 이게 하나님이 의도한 참신앙입니다. 아멘. 예, 그렇게 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에 대한 목마름과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래서 잠들지 말고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나도 깨우고 가족들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고 이 시대를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